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며 9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각 가정에 모두 둘러앉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할 때에 미리 예비하신 주의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를 거두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위로 얻으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분주한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기대하며 기억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권능의 오른 벌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망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3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로 34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해의 말씀 6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거룩한 자리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윤미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소원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 한 글자 한 글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자, 시작.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자, 손 내리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따라 하셨죠? 예.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게 하시는 거고 통과하게 하시는 거고 광야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봤더니 가나안 땅을 허락하세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도 영원한 가나안 땅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33장 말씀을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 대신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장면, 그 장면을 살펴보다가 말았어요. 그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고, 그리고는 깨어져 버린 이제 두 개의 돌판 10계명 말씀을 다시금 받는 장면이 이제 34장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자택일 하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를 아예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같이 안 가실 거면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그저 이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시려면 우리 홀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옵소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 선택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모세의 양자택일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너무나도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도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았어요.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실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간결해요. 네가 말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왜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실까? 왜 이렇게 간결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요청을 해올 때가 있어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올 때가 있어요. 장황하게 그 요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막 설명을 한참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답하는 사람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왜 그렇게 대답하죠? 그것을 본인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 같이 올라가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올려보내시거들랑 하나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 모세의 요구에 기도에 하나님께서 알겠다 하고 간결하게 대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알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모세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네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 봤더니 나에게 은혜가 있음을 네가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음을 모세가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봤더니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은혜를 구하죠. 율법에 매이지 않고 법칙에 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죠. 지금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행복해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음을 눈으로 발견한 사람은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은혜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모세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안다, 아주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안다.
그 감정을 알고 그 느낌을 알고 피부로 그것을 안다. 이제 이런 느낌의 표현이 바로 야다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할 때 내가 너를 야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세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돈이 있는 줄 알고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랬을 때 돈을 줄지 말지는 이제 저의 그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돈 없다고 시침이 뚝 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아들이 나한테 돈이 있는 걸 아니까 달라고 했지, 그걸 알면 없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은혜 없다, 나 가진 거 없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야다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인생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너 혼자 안 올라간다고, 이스라엘 민족 혼자 안 올라간다고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도 베풀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한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건 또 무슨 표현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죠. 알겠어, 같이 갈게. 그리고 내가 네가 나한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원하니 그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게 라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옵소서. 저한테 보여주시옵소서. 같이 올라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진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확증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냐면 모세 또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불꽃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본래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요청에 하나님이 노 하세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봐야지만 믿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확인해야지만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왜 노 하셨냐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형상이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다. 두 번째로는 내가 보여준다고 한들 네가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넌 그러면 죽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나 내가 네 곁을 지나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 네가 죽지 않도록 바위 틈에다가 숨겨두고는 내 손으로 가려줬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손을 거두겠다. 그러면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3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영거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 나 보면, 직접 보면 넌 죽어. 그러니 바위 틈에다가 너를 숨겨두고 내 손으로 너를 가려줬다가 내가 지나가거들랑 그 손을 거둘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형상을 보여줄 수도 없고 본다고 한들 살지 못하니 지나갈 때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확증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나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은혜 베푸시고 모세에게 긍휼 베푸시고, 그리고는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이 긍휼의 여김을 받습니까? 한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들께서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죠? 어떤 사람이 긍휼의 여김을 받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제가 잘못 지금 했습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 앞에서 선포하고 약속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봤더니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고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시작. 아멘. 지금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 또한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가 은혜 받고 누가 긍휼하심을 입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대에도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간다고요?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를 쌓아간다고요? 그 의를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저거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들이 쌓는 의 가운데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바위 틈, 그 반석 틈에 우리를 감싸주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고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을 떠나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막 성화잖아요.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서라. 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라. 반석이 쪼개지리니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이것 또한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죠. 반석 위에 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겁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더니 반석이 쪼개졌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입었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생명의 보혈이 흘러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심으로 살게 되죠. 오늘날 믿음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살아나게 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믿음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우리 인생이 든든하고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변함없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4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3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 말씀을 써주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까지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모세 보고 돌판은 네가 준비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써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회 없어. 끝났어. 여기까지야.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깨뜨렸잖아. 그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내가 깨뜨렸니? 네가 깨뜨렸잖아. 깨졌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 따라 살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 때때로 미끄러질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당신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테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미끄러졌다가도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구원 협동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말씀하셨어요. 신학 가운데 선행 은총론, 구원 협동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시지만 그렇게 구원받기까지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을 잡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아멘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고 있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해요. 지금 아멘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아멘을 안 해. 다시 한번 할게요.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내민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선행 합일, 선행 은총론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2개의 돌판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깎고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그 손길을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열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7절 말씀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먼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좀 어찌 보면 조금 우스운 장면일 수도 있어요. 모세 앞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당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가 나를 보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나 지나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줄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면 천대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3, 4대까지 행하시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자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기는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속성이 다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속성이 다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대까지 베풀겠다, 이 말씀은 천대에 딱 끝나겠다는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그만큼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말씀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의 소유로 삼으소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족속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뭘까 살펴봤더니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권을 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게 진짜 좋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무엇을 의논하다가 집사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로님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을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를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내 삶이 가장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복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좋은 것은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마음 무너지는 일 없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신 이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첫 번째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관계부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서 속히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의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한번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 가운데 놓여진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더해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집에 맞는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연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소리 간과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어려움과 아픔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쁜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지혜와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한번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움과 아픔에 먼저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믿음 주신 것도, 먼저 은혜 주신 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마다, 가정의 자리마다 무릎 꿇는 것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기쁨을 받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이, 아버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믿사옵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승리를 거두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맡긴 삶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들 살릴 수 있는 교회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에 능력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더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능력에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권과 물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간에 모든 사역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하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깊은 기도와 간구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이원하면 때 열심히 기도하셔서 붙잡아 주시기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교회가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반석 위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하시고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하며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대마다 와서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걷는게 벌러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삶에 대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모든 가족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영을 살린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다리는 가정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래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그가지고 기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기대할 때에 또다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역사와 능력과 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 붙잡고 삶의 자리에 승리를 거두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꿈과 비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